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강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부자의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방송실 마이크 조금 올려주면 좋겠어요.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재산 관리인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월급 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회사의 오너는 따로 있는데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를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재산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청지기에게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이 청지기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자기 것을 챙겼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죠? 언제 자리에서 잘릴지 모르는데 있을 때 챙겨두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한국의 한 정치가는 말하기를 떡을 만지면 고물은 손에 묻게 돼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주는 게 있습니다. 월급만을 바라는 것 아니고, 월급 말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인사 문제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회사 경영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자기 힘을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커미션을 받고 뭐 그렇게 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들켰다는 것입니다. 들킬 줄 알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들키게 되니까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며칠까지 다 정리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자리를 빼앗게 되니까 큰일 났죠. 이 사람의 대답이 참 그 말이 참 재밌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기는 그 관리직에 있던 사람인데 노동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남에게 구걸할 수도 없다. 이 말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그동안 챙겨놓은 게 있는데, 그 청지기로 있으면서 자기가 몰래 이렇게 빼돌린 게 있는데 왜 동량을 해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자리에서 해고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주인은 그 당시에 자기 재산 관리인을 둘 정도로 부유한 주인이라면 사회적으로도 높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리만 빼앗는 게 아니고 그 청지기가 그동안 착복한 것 혹은 빼돌린 것 다 차단해서 빼앗을 뿐 아니라 징벌적 배상이라 그래서 거기다 더 붙여서 그냥 싹 다 빼앗아서 그야말로 자리를 빼앗기는 순간에 그냥 알거지가 되게 되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일 났어요. 그동안 모아놓은 것을 감추어둔 재산을 가지고 멀리 도망가면 되지 않겠느냐.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지만 남의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자유도 없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양반과 상놈 같은 걸 생각해보면 알 것입니다. 그냥 양반에게 잘못 보이면 아무 이유 없이 관청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고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꾀를 냈습니다. 야, 이게 이제 내가 큰일 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 생각한 것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자기가 청직이니까 빚 문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씩 불렀습니다. 너 얼마 빚졌느냐? 예, 1,000만 원 빚졌습니다. 그래, 500만 원이라고 고쳐서라 하고는 주인 도장을 콱 찍어주었습니다. 다음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너 얼마 빚졌냐? 예, 1억입니다. 그래, 8천만 원이라고 써라 하고 또 도장을 콱 찍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나니까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주인이 노발대발해서 아니 뭐 이런 놈이 있나? 이놈이 잘리려고 하니까 더 나쁜 짓을 하는구나 하고 혼을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인이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한 걸 보고는 야, 그놈 똑똑하네, 그놈 그 머리 쓸 줄 아는구나 하고는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참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14절 보시면 나옵니다.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 하는 것은 15장과 16장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15장에 이런 양 비유, 10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탕자 비유,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 5가지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웃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비웃느냐? 드라크마 이야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찾기 위해서 집안을 다 쓸고 닦고 해서 구석에 있는 걸 찾았어요. 왜 찾습니까?
돈이니까. 집에 있는 줄 아는데 잊어버렸는데, 잃어버렸는데 찾죠. 열심히 찾는다. 찾아야지. 이런 양 비유 이해가 됩니다. 양 99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온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찾았습니다. 왜요? 재산이니까. 찾으면 내 건데 잃어버리면 재산을 잃은 거잖아요. 찾아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탕자 비유. 이 나쁜 놈이 아버지 유산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다 쓰고 알거지가 돼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 다시 환영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나쁜 놈은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쫓아내야 시원할 건데, 아니 그 자식을 왜 다시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면 또 재산을 낭비할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돈의 관점에서 보니까. 돈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놈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놈이야. 다른 형제들이 볼 때도 그렇고 세상 사람이 볼 때도 그 나쁜 짓을 했는 놈이니까. 아버지 재산을 축을 냈으니까 쫓아내는 게 정상인데, 아버지는 그 아이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 몰래 조금씩 챙기는 거 이해됩니다. 왜? 언제 자리에서 잘릴지 모르니까 할 수 있을 때 기회를 봐서 돈을 챙긴 거예요. 들킨 게 나쁜 놈이죠. 안 들키면 될 건데 들켰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아니 훔친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든지 어디 숨겨놓든지 안 들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주인한테 이제 다 돌려줘서 거지가 되는데, 그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 베푸는 사람들이 빚쟁이들이에요.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 빚진 사람들한테 은혜 좀 베풀어 봤자 1억 빚진 사람 8천만 원 깎아줘도 여전히 빚진 사람이고 그 사람 나한테 잘해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한테 빚을 깎아주는 그런 짓을 하느냐. 참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딱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15장 1절에 보면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왜 저런 사람들을 갖다가 환영하고 저 사람들을 이해하는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 안 되는 것들이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대놓고 돈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이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고상한 척 거룩한 척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뭡니까? 돈을 좋아하죠. 말은 안 해도 돈을 좋아하죠. 참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좀 고상하게 포장해 있고 덜 고상하게 포장한 거예요. 우리 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좋아하니까 딱 돈 문제 걸리면 이 예수님 말씀이라도 예수님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 아니 이런 드라크마 찾는 거 이해가 돼. 내 돈 잊어버리는데 찾아야지. 집안에 있으니까 수고하면 찾을 수 있어요. 그 양도 찾아야지. 내 재산인데. 근데 그 나쁜 놈 자식 그거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서 날리고 그 놈을 왜 받아들인다. 그 놈을 이해 안 돼.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도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아. 아니 지가 자리 잘릴 것 같으면 빨리 한몫 챙겨가지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주인 몰래 비밀 통장을 해 넣어놓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은혜를 베풀어도 좀 괜찮은 사람한테 베풀어야지.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베풀어봤자 내가 좀 깎아줘도 빚은 남아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이겁니다. 너희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돈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너희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데 돈은 결코 너희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그게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 청지기는 상당한 돈을 모았고 상당한 권세에 있었지만 딱 주인 눈 밖에 드는 순간에 끝이라. 그가 이날까지 모은 재산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와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무슨 내 자리에 있는 동안에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그 돈이 나의 영혼을 보장하느냐? 아니라. 그럼 뭐가 보장해 주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대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제가 교사를 하다가 목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제가 교사를 하면 월급을 받아서 생활이 되는데 목사가 되려면 다시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이게 이제 또 빚을 내서 공부를 하든지 해야 되는 판이고,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면 이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래도 너무 목사가 하고 싶어서 그냥 신학대학원에 갔어요. 시험을 쳐서 합격은 했는데, 자 이제 시험을 합격해놓고 이제 2월 달에 사표를 내면 3월 달부터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앞이 까마득한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는데 누가 나를 찾아 가보니까 어느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인데 저를 부르더니만 권선생 나 잘 모르지? 제가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권선생 잘 알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에 이 교회 있기 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 있을 때 권선생 아버지가 우리 교회 집사였어. 그 교회는 권선생 할아버지 땅에다가 지은 예배당이에요. 제 할아버지가 부자였으니까 그 땅에 지은 예배당인데, 그 권선생 아버지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 그때만 해도 목사들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내가 권선생 아버지 집에 신방 가면 권 집사님은 그냥 목사님 힘드시죠 하고 딱 봉투에 돈을 넣어주는데 내 한 달 생활비 이상을 넣어줬어요. 내가 그때 그게 너무 고마워서 잊을 수가 없는데, 권 선생이 신학교 갔다는 말 듣고 내가 꼭 우리 교회 전도사로 써야지. 그래서 내가 불렀으니까 1월부터 그냥 입학하기 전에 1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를 해라. 그러면서 제 앞에 있던 전도사님 2분이 사임하고 나갔는데 그 2분 받던 생활비를 모아서 저를 주시는 거예요. 뭐 2분 다 합해도 얼마 되진 않습니다. 한 분은 5만 원, 한 분은 7만 원 받았으니까 합해도 12만 원인데, 어쨌든 제가 거기 2분 받은 게 제가 교사 월급 절반쯤 되더라고. 2개 합하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아무 기억도 안 나요. 그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은혜 받은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주인이 화가 나면 너 돈도 빼앗아가고 너 자리도 빼앗아가고 너 거지 된다. 그런데 빼앗아갈 수 없는 게 있어. 그게 뭡니까? 남에게 은혜 베푸는 것은 빼앗아갈 수 없어. 네가 다른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사랑해 준 것은 빼앗아갈 수 없어. 그것은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올라가요. 행한 것이 따라간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부자 된 거지 꼭 내가 잘나서 부자 된 건 아니라, 이 시대를 잘 타기도 하고 마침 내가 한 장사가 잘 되고 혹은 마침 내가 사놓은 집이 올라서 그렇게 부자 된 거예요. 그런 것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한번 흔들리면 끝날 수 있어요. 우리 서울 시민들이 북한에서 무슨 핵폭탄이라도 하나 서울에 떨어뜨리면 거기로 끝이에요. 일본에 핵발전소 하나 폭발되니까 그 지역 다 못 쓰잖아요. 뭐 땅이고 집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서울에 지금 열차에서도 아무 소용없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절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사람의 소유가 그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 저 앞에 가면 12장 있는 그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빼앗기지 않는 것을, 빼앗을 수 없는 것에 투자를 해라. 그게 뭐냐? 친구라. 그러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말 듣고는 에이 무슨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그래도 현찰이 최고지. 돈을 챙겨놔야지. 무슨 뭐 친구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더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이 고운 베옷은 뭐 여러분 세마포,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이렇게 옷 색깔이 다 예쁘잖아요. 옛날에는 물감이 귀했어요. 특히 자색 옷은 그 자색 옷이 나는 깊은 바다에 사는 조개에서 나는 건데, 조개 한 마리 잡으면 물감이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굉장히 부자라는 뜻이죠. 날마다 파티를 했어요. 여러분 혼자 잘 먹는 게 아니고 사람 불러서 파티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저 지난번에 우리 아들 잔치 해보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 밥 한 그릇 먹이면 돈이 많이 들어요. 날마다 사람들 수백 명씩 불러가지고 파티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또 친구도 많아. 많은 친구들을 불러다 잔치하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집 앞에 웬 거지가 하나 있어. 거지 쫓아내지 않고 그냥 둔 거야. 불쌍하구나. 그냥 우리 먹고 남은 음식이라도 먹게 해라.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이 부자가 그냥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도 그냥 가만히 둔 거예요. 그만두겠습니까? 부자 집 앞에 있으면 보기 싫다고 당장 밑에 종들 시켜서 저놈 쫓아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었는데 지옥 갔다는 거야. 뭘 잘못했습니까? 이 부자가.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지옥 갔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이유는 그 사람 돈 많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 돈 하는데 너 돈 좋아하지? 그 부자같이 돈 많겠냐? 아무리 돈 많아봤자 천국에는 못 간다. 그럼 누가 갑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집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뭘 잘했어요? 잘한 게 없어. 천국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어. 여기 아주 중요한 성경의 그 가르침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브라함과 나사로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야. 두 번 나옵니다. 역대기에 나오고 시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친구예요. 신약에서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랬어요. 저는 그 본문이 아주 이상했어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그냥 빨리 가서 죽기 전에 살리지? 일부러 기다렸다가 죽은 다음에 깨우러 갑니까? 예수님은 자기 친구 나사로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일부러 기다리신 거야. 어쨌든 예수님이 내 친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내 친구라 그랬어. 천국 가보니까 누가 천국에 있느냐?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딱 앉아있어. 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어.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친구야. 예수님 친구야. 천국 누가 갑니까? 돈 많은 사람 가는 거 아니라 그 말이야. 돈 그 없어질 수 있다. 천국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간다는 거지. 그걸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럼 재물 떨어진 다음에 친구들이 너를 영주할 곳으로 영접하리라. 무슨 빚진 사람이 우리를 영주할 곳으로 영접합니까?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얘들이 말 못 알아듣으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 친구가 뭔지 모르는구나. 날 이야기한다 사실은. 너희들이 참 내 친구가 되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내 친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십니까? 네,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15장 1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해.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됐기 때문에. 뭐 저런 사람들하고 사귀나 예수님이?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사귀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친구가 되십니다. 세리의 친구가 되시고 창기의 친구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 때문에 몸을 판 사람이요, 돈 때문에 민족을 판 사람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때,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날렸지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언제라도 받아들이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기분이 딱 나쁜 거야. 아니 뭐 저런 거나.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잘하는데 저런 거나. 그렇지만 너희들 마음속에도 돈 욕심 없냐? 있죠. 우리도. 왜 없습니까? 목사들 돈 욕심이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기억이 나거든. 제가 신방 많이 가봤는데 저한테 봉투에 많이 넣어준 분 기억나더라고. 제가 600만 원 받아본 적 있어요, 목사님하고. 근데 벌써 10년 지났는데 아직 기억나. 다른 분들 기억 안 나요? 목사님 차별하고 전부 있고 하는데 기억 안 나?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욕심이 있는 것 같아. 너도 욕심 있지 않냐 그 말이야. 그러나 욕심 아무리 부려봤자 그 돈이 너를 천국에는 데려가 주지 못한다. 누가 데려갑니까? 친구. 너를 천국에 데려갈 친구가 있느냐? 그래 물으시는 거죠. 그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아브라함, 하나님이죠. 그럼 어떻게 친구가 됐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보면 이렇게 됐어요. 부자가 자기가 지옥에 오니까 너무 안 좋거든. 그럼 내 가족들 어떻게 되나? 내 형제들 어떻게 되나? 내 형제 5명 있는데 걔들이라도 천국 가면 좋겠다고. 제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가족들 형제들한테 가서 좀 내가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하지 말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뭘 한지 압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해도 소용없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하자면 모세는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서, 구약성경.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모세와 율법서로 나누기도 하고, 하나로 할 때는 율법책, 두 개를 할 때는 율법과 선지자, 세 개 할 때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말해놨잖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친구 된다는 건데,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무슨 딴 사람 기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친구라 그랬어. 내 말을 들으면 내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됐습니까? 하나님 말 들은 거예요. 어떤 말까지 들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아들 잡아 죽이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해도 너무한 거잖아요. 하나님 100살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잡아 죽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알았습니다. 쟤를 죽이라 그 말이죠. 이삭을 100세에 낳았는데 쟤를 죽이라고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못할 줄 알고 아무 소리 안 해요. 부인한테도 말 안 하고 가자 하고는 애 데리고 그냥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됐다 그만해라. 내 알았다. 이제 알았다. 내 네 마음 알았다. 내 네 마음 알았다 안 카나? 그죠? 그래서 너하고 이제 친구하자. 그래 된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 보니까 그 혼자 된 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어떤 아줌마가 있어요. 근데 돈 보고 남자들이 붙어 사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물으니까 간단하대. 자기하고 뭐 사귀자고 결혼하자는 남자는 딴 말 안 하고 돈 빌려달라고 한대. 자기가 사업이 조금 요즘 어려워져가지고 급한데 한 1억만 빌려달라고. 딱 그러면 다 떨어진대. 전부 다 바로 테스트. 그때가 어떤 데입니까? 그때 아이고 누구시 진짜 내가 기쁘다 하면서 내가 당신 돈 보고 결혼 하자는 거 아닌 걸 당신이 알게 돼서 기쁘다 하면서 당신 짤딱만 해도 괜찮으니까 오라고.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친구인지 어떻게 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 잘 들었어요. 이런 드라크마 찾아야지.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 집안에 있는데 구석구석 서서 찾아야지. 양 한 마리 그 산에 안 있겠나? 오늘 밤만 고생하면 양 한 마리 찾는데 찾아야지. 그런데 돌아온 탕자, 그런 놈을 아버지 돈 다 쓰고 그런 놈을 어떻게 영접하나? 참 말도 안 되고 그게 딱 형의 마음같이 그대로 안 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말부터는 딱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듣는데 그냥 축복받아라,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병 고침 받아라, 뭐 좋은 말씀이지 다 하고 마음에 들어. 딱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에 딱 안 드는 거라. 아하, 목사님이 결국은 이야기하려고 지금 설교를 하셨구나. 결국은 헌금하라는 소리구나. 뭐 이러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안 들려. 아무 말도 안 들려. 안 들리죠. 뭐 바리새인들이 꼭 그 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알아 못 듣는데, 돈 그거 좋은 건 맞는데 평생 가겠냐? 너 그 돈 만지는 자리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 평생 가겠느냐? 청지기가 그 자리를 빼앗기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부자가 날마다 파티할 만큼 부자라도 그게 평생 가겠냐? 안 간다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지옥 가 있어. 그 돈으로 천국에 한 자리 못 샀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못 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이건희 회장 지금 아파 누워 있잖아요. 소식이 없어. 제가 보니까 희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 제일 좋은 의사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누워 계셔. 왜 그냥 누워 계실까? 제 마음에는 희망이 없는데 이게 뭐 돌아가시면 일이 많잖아요. 돌아가면 그냥 그룹 이미지도 문제가 되고 또 유산 문제도 문제가 되고 문제가 많으니까 그냥 억지로 붙들어 두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속으로 참 돈으로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응? 여러분 진짜 이건에 내가 벌떡 일어날 수 있으면 1000억을 마다하겠어요? 1조를 마다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뭐 1000억 아니라 1조를 줘도 벌떡 일어나게 한다면 대번 쓸 것 같아. 썩어도 남지. 그것도 뭐 안 되는 거야. 연 매출이 수십조라도 안 되는 거야. 못 일어난 거야. 잘 알아라. 너 인생 그렇다. 너 아무리 돈이 많아봤자 하나님 부르면 끝이다. 한번 회개해보자.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자신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자신 없어 진짜. 하나님, 너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냐? 저는 목사로 자신 없어. 부끄럽죠. 그럼 어떡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딱 그 짝이라. 그럼 누가 책임져 줍니까? 친구예요. 예수님 우리 친구 되신다 하셔. 세리와 저인의 친구가 되신다 하셔. 친구 되면 돼. 어떻게 친구 됩니까? 말을 들으면 돼. 14장 내용이 뭔지 압니까? 어떤 왕이 잔치를 하면서 친구들 다 불렀어. 벗을 불러라. 다 온다고 했어. 딱 잔치날 되니까 안 와. 임금이 화가 나요. 필요 없다. 그놈들 내 친구가 아니었구나. 뭐 온다 해놓고 조금 바쁜 일이 있으면 안 오고. 필요 없다. 아무나 불러 아무나.
아무나 거지든지 백수든지 아무나 불러와라. 내가 그 사람들하고 친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실 때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쪽 읽다 보면 중간에 이상한 거 하나 있죠. 그 뭡니까? 갑자기 중간에 아내를 버린 자도 가늠함이요 버린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가늠함이라. 왜 갑자기 그 말 했습니까? 문맥이 안 맞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친구 이야기 한 겁니다. 부부가 뭡니까? 제일 가까운 친구지. 평생 친구입니다. 배신하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부부 아닙니까? 평생을 같이 하는 친구예요. 근데 버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제자들도 이 말 듣고 아니 그냥 이혼 정서에 도장 찍어주면 된다 안 했습니까 모세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낫지. 결혼하면 그냥 헤어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제자들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버리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너 내 친구냐? 너 내 신부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친구로 초청하는 초청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킨 대로 하겠다 하면 돼. 시킨 대로. 그죠? 뭐 시집가면서 다 해보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몰라도 열심히 할게요. 잘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죠? 저는 이제 그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선본 적이 한 번 있는데 제가 총각 때 자취하던 집에 그 주인 아줌마가 예수는 안 믿는데 저를 좋게 봤는지 자기 조카딸을 갖다가 소개를 했어요. 그 어느 날 보니까 웬 처자가 하나 와 있는데 한번 둘이 만나보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저는 전도사인데 전도사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몰라. 교회는 다녀보셨습니까? 안 다녀봤어.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고 저하고 결혼하면 교회 일을 하고 사목을 해야 됩니다 하니까 이 처자가 뭘 한 줄 알아요? 얘 배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결혼 못했지만 제가 태도가 참 기특하다는 생각했어요. 그죠? 우리가 뭐 잘 알아서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친구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초청을 배신하지 않고 그분의 말을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 배신합니까?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니까 돈 문제가 걸려서 배신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남편 버리고 돈 때문에 아내 버리고 심지어 돈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자.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